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십자가에게 더욱더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각 사람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특히 이 예배자에 넣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요즘 이제 꽃이 막 봉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진해 구랑제가 다음 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이 한번 내려와라, 꽃 구경 와라. 우리 누님들이 다 밑에 지방 살다 보니까 내려와라 하는데, 이제 구랑제가 다음 주도 열린다는데, 다음 주가 첫 주가 피크래요. 막 밑에가 빨리 더워진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가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더러서심이라는 저자이면서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처장으로 추대받은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찬호 선교사님 그 어린 시절 무척이나 이제 가난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촌에 강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이제 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된 광부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수월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이 갱도가 무너지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갱 속에 갇힌 강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아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안찬호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고, 안 믿어요라고 이제 소리를 쳤지요. 그때 이제 강부가 하는 이야기가,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도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안찬호 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미쳐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래요. 한번 당신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갱로 갇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이 젊은 고등학생은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자신의 뒤돌아온 삶이 해결가 되고 눈물이 팍 쏟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막 울다가 보니까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라는 겁니다. 기적처럼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살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강부는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예수가 지금 안찬호 선교사님은 이제 그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되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수십 년째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는 케냐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이사이족이라고 그곳에서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 그리고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1개 또 대학을 세웠습니다. 마사이 대추장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차로 선교사에게 그 부족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죠. 정말 저 안차로 선교사는 우리 마사이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를 따르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성공적인 그런 선교였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외모일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님 머리 대머리라고 그래서 나도 예전에 너처럼 머리가 많았어. 목사님 왜 이렇게 대머리예요? 나도 너처럼 머리가 많았어.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우리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글자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랑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학벌을 자랑할 것이냐? 재산을 자랑할 것이냐? 업적을 자랑할 것인가? 진정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 학문인 가브레 문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가브레 문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공부했는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교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같은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대한민국 시민권도 이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십자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이 본성을 자기가 누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 무엇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여러분이 강단에 지금 십자가 몇 개의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강단 안에만 맞추시면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모르겠지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누가 8개 있어요? 장로님, 장로님 밥 먹어야 돼. 그렇죠. 8개가 있어요. 이 눈썰미 좋으신 분입니다. 8개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왜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 먼저 그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마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딸이 나오미가 로지라는 그 젊은 한 청년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힘들어지자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료지가 나오미를 찾아왔지만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설득을 해서 받아줘야 된다.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와 또 나오미는 그 료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으로 자녀로 영접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오미에게 줄 선물이라고 료지가 이제 뭔가를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냐고 하얀 천으로 이 그림을 덮어놨던 겁니다. 그림이 완성된 날 예전에 사귀던 요 로지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그는 나가서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혹에 당하는데 이제 수면에 탄 술을 마셨지만 이 유혹을 뿌리치고 로지는 밖으로 나가죠. 나가다가 그날 추운 날씨여서 길거리에서 동사를 하게 됩니다. 료지를 장사하고 나오면은 그림에 덮인 하얀 천을 벗겼더니 그 그림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청년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예수의 발 앞을 붙잡고 울고 있는 한 그림이었어요. 청년의 손등으로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바로 누구냐? 자신 료지였습니다. 료지는 죄가 사여지었으며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의 증표이며 그러기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저는 홀까지 본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여러 의미가 나올 수가 있죠. 나의 죄를 사하신 은혜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2차 세대전이 열린 중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 전시에 뭐 수용소에 좋은 식사 나올 수도 없죠. 형편없는 식사와 더러운 환경에서 전염병까지 날마다 번져가면서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심한 상처를 입은 한 비둘기 한 마리가 철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은 이 비둘기를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둘기는 현저히 좋아지면서 급기야는 다 완전히 치유가 되면서 날아서 스스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 포로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의 힘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 나에게 보신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보면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 그 당시에 그 종교를 믿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잡아놓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몸소 그가 실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를 택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멸망받은 죄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쉽게 포기하면, 육체를 자랑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오늘 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귀한 자예요.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고 없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랑스 왕제 루이 12세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와인 계승에 이제 그가 성공하자 적의 명부를 작성한 후에 검은 십자가를 마크를 붙여 놨어요. 이것을 들은 적들이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마크를 탄압에 의한 표식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루이 12세는 그를 다 소환시켜놓고 자기가 악의를 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확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검은 십자가의 마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만민에게 죄와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나로 하여금 용서를 생각하기 위한 표이다. 그러니까 루이 12세는요, 바로 그 십자가 마크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은요, 이 십자가 성을 그립니다. 항상 그분 앞에서 그리죠. 물론 어떤 그게 뭐 의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우상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이 집이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물을 걷게 되죠. 제가 이제 우리 하늘 사랑교회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저는 이곳에 와서 랜드워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십자가를 딱 해놓고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은 거룩한 특에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대신에서 나 대신 싸워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서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가자 그러면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뒤따를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에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승리입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유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가, 그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하며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의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성공의 사역을 마친 은퇴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더프는 가는 곳곳마다 이 캐리 선교사님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늘 가는 곳마다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캐리 선교사가 더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프 선교사, 이제 나에 대한 자랑은 그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러나 더프는 계속해서 이제 이 캐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칭찬하고 다녔어요. 캐리가 임종 직전에 더프를 불렀습니다. 더프 선교사, 내가 죽은 후에는 제발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더프는 캐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전략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지방 단체장이 그 도시에서 열리는 산신제라는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어떤 그 제사를 지낸 모든 것은 재원이나 물적 지원을 다 해주는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언론도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독실한 기독교인 그가 전통문화에 지원하지만 우상에 절하는 행위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참된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승리한다면 과연 타협할 수 있을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때로는 사단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가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비록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40년치간 일하여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의 구조가 되시고 나의 사랑의 징표가 되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자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십자가에게 더욱더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거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이 계속 귓가에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또 오늘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몸소 누리는 주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오 주여, 십자가의 삶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